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모여있는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관하여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난주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보화와 진주와 그물 비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은 비유들의 내용을 보면 서로 공통점이 있는 비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라지 비유의 풀이 부분에서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의 40절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에 가서도 49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그리고 다시 가라지 비유의 풀이 부분을 가서 보시면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다시 그물 비유로 가서 50절을 보시면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에서 세상의 끝날과 풀무불이라는 단어들은 무엇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입니까? 마지막 심판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죠. 그처럼 여러분,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는 그 마지막 심판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비유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보화와 진주 비유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3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밭 전체에서 그 겨자씨 하나는 아주 미미한 존재죠. 찾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밀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도 그렇게 미미한 존재죠. 밀가루 서말이 한 60리터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밀가루 양은 100명의 성인이 먹을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양을 부풀릴 만한 누룩은 많아야 한 줌 정도도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누룩의 비율을 평균 20대 1이나 30대 1을 사용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처럼 밭에 뿌려진 겨자씨와 빵을 만들 밀가루 속의 누룩은 그렇게 미미한 존재여서 찾기 힘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화와 진주는 어떻습니까? 44절을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죠. 46절을 가서 보셔도 거기서도 어떤 장사꾼이 극히 갇힌 진주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그 보화와 진주도 극히 드물어서 찾기 힘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겨자씨와 누룩 비유, 그리고 보화와 진주 비유, 이 4가지 비유들은 그렇게 찾기 힘든 것들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심판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4개의 비유는 찾기 힘든 것들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통된 주제를 가진 비유들끼리 한데 묶어서 놓으면 좋은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비유들을 공통 주제에 따라 한데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 놓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들이 배열된 구조를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풀이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를 풀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화,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순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들을 정리해 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중 샌드위치 구조임을 알게 됩니다. 심판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진 가라지 비유와 가라지 비유 풀이, 그리고
그물 비유 사이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보화와 진주 비유가 겹쳐 있는 구조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비유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비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렇게 서로 하나처럼 섞인 비유들 중에서 심판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진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만을 먼저 살펴보고 남은 비유들은 성탄절에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라지 비유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으면서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원수가 그랬다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또 종들이 그럼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으니 주인은 지금 너희가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어라. 추수 때에 전문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그때 가라지를 뽑아서 불사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주인이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하셔서 그 비유의 풀이를 들려주시는데 좋은 씨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 악인들은 풀무불에서 불살라질 것이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물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중에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내버린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도 그럴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가르고 악인은 풀무불에 넣을 것이니 거기서 악인들은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내용들 중에 먼저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는 그 비유 자체와 그 비유를 풀이해주는 부분으로 나눠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비유 자체가 소개된 부분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들이 원수가 뿌리고 간 가라지들을 지금 뽑을까요? 하고 물으니 밭의 종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까? 주인은 가만두어라. 너희가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도 함께 뽑을까 염려되니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이 비유 자체가 소개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분별력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29절을 보시면 종들이 주인에게 지금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물으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너희가 지금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도 함께 뽑을까 염려되니 그대로 두라 라고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분별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라지 비유에서 밭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풀이 부분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이죠.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분별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전문 추수꾼들, 천사들에게 그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일은 우리 사람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그것은 심판자 주님의 소관이시죠. 그처럼 이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는 분별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출애굽기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 재앙과 홍해 재앙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애굽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셨죠. 그럼 여러분, 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의 회개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 애굽인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가라지 비유로 돌아와 보면 이 비유도 역시 그와 동일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진 그 회개의 기회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은 누가 가라지로 남고 누가 곡식으로 남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가라지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 속에서 그 가라지가 회개하여 곡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 자체가 소개된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내와 사람들에게 없는 분별력과 그리고 죄인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가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판단한 분별력이 없을 뿐더러 그것을 판단하는 일은 심판자이신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판단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게 될지 우리도 알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지 비유의 풀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가라지 비유에 소개된 각각의 요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풀이해 주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 당신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리다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마지막 때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과 43절에서 그 중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풀무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 비유의 풀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이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교회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 분리될 것임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47절부터 50절에 있는 마지막 그물 비유가 이 가라지 비유와 연관된 비유임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그물 비유를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그물 비유에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이라는 바다에 천국의 그물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그물 안으로 여러 사람들이 잡혀 들어오죠. 무슨 뜻입니까?
일단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천국의 그물로 불러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그물 안에 잡힌 여러 물고기들 중에서도 그릇에 담기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내버려질 못된 물고기가 있다고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 천국으로 초대된 모든 사람들 중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그물 비유는 천국으로 초대된 사람들 중에는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음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을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그물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그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 참 교인과 거짓 교인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물 안에 잡혀 있다고 다 참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처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갈림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펴본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인내와 죄인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와 사람들에게 없는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 풀이 부분과 그물 비유에서는 교회 안에도 참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때에 분리되어 구원과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가라지 비유 자체만을 보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니 우리도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줘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더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가라지 비유 자체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기다려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어떤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일 것이라는 확신도 깔려 있죠. 즉, 그런 생각을 했던 나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를 내가 이미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누구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심판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즉, 우리 자신도 내가 구원의 대상인지 심판의 대상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너희조차도 너희의 구원과 심판의 결과를 알지 못하니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좋은 씨앗으로 남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씨앗으로 남는다는 것이 또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 윤리적인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알고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의롭고 선하고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내가 보기에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또 정확한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 평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판단할 분별력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가 지금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느 때이든지 의와 선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 의와 선 그리고 불의와 죄악이 공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인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누구나 다 그런 두 가지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어느 날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불의한 것 같으니 내일부터는 내가 그 불의한 모습을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하면 정말로 내가 내일부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마귀가 예수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예수님의 밭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밭에 죄를 뿌리니 그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의 죄를 향한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의, 죄와 불의에 대한 경향성은 그것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경향성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에 둥근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둥근 바위가 그 산의 꼭지점에 정확히 50의 비율로 무게 배분이 되어 있어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바위는 어느 쪽으로든 굴러가지 않겠죠. 그런데 아주 작은 힘이라도 가해져서 한쪽으로 무게가 조금만 더 실린다고 한다면 그 바위는 바로 그 무게가 실린 쪽으로 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그렇게 한쪽으로 방향을 잡고 구르기 시작하면 그 뒤에 그 바위를 다시 정상으로 원상복구 시키기가 어렵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되돌리려면 거대한 기중기 같은 큰 힘을 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처럼 죄에 대한 경향성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죄와 불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 죄를 향한 경향성은 속절없이 커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회생 불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성경은 죄와 불의가 우리 안에서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기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지막 날까지 부단히 선을 향한 경향성을 가지려고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는 그렇게 항상 죄가 살아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멀어지려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동안 죄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과거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며 자신들의 성결을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뒤를 받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가라지처럼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경향성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선을 향하여 서 있으려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안의 죄악을 항상 인식하게 하시고 항상 그것에서부터 멀어지려 노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그 심판의 순간까지 선을 향하여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